시간에는 정말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신실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살아계신 주 주님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심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라.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여고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심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역사의 주역으로 예일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쫓아 자리만 찾아다 돌아가는 예배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지만 매 순간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날마다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 주신 평안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문제에 갇혀서 두려움 가운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신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등 모든 것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정죄하고 탓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되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시대의 복음이 해답임을 교회와 성도들이 삶으로 보여주며 다시금 회복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를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온 성도가 주님의 제자요 1500명의 셀리더로 세워지고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란한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2024년 새해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녁 9시에 드려지는 송구 영신 축제 예배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두날개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비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두날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실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은혜로 컨퍼런스를 위한 바자회가 열립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였사오니 온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헌신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필리핀에 나가 있는 정윤진 성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시며 장단기 선교사님들과 연합하여 영혼을 살리고 세우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무명의 선교사를 위해 준비되는 작정원군과 기도를 기억하사 15호 예비 선교사가 순적하게 준비되고 세워져 쉬지 않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구 선교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사역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달려가는 리더로서 지치지 않는 영역, 지력과 체력을 더하시고 균형 잡힌 영성을 날마다 허락하셔서 영적인 리더로서 견고하게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실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살아내는 능력의 말씀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열어가는 카리스 찬양팀과 회중을 대표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 연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한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달력을 다 찢으셨습니까? 새 달력을 오늘 다시는 날인데,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참 공교롭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 모여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상하다. 새해가 시작되는데 예전에는 말이죠, 20대 때나 이럴 때는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되면 굉장히 희망이 있고 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아쉬움과 미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냐면, 내가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를 먹는 건가 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되는 게 아쉬움과 미련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망년에 한다 그러는데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이즐망, 그렇죠? 해년, 모일회, 그래서 망년회라는 말을 쓰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웠던 일, 아쉬웠던 일, 미련이 남았던 일 다 잊고 새해를 희망으로 시작하자, 이런 뜻이었구나. 왜 망년회라 그러는지, 왜 잊어버리자 그러는지 이제야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가 어때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보낸다 그래서 송년회, 한 해를 보낸다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망년회 얘기를 해봅시다. 지나간 시간들 망년회에서 다 잊고 새 한 해를 맞이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망년회를 하는데, 여러분, 망년회를 하고 나서 한 해를 지나고 나서 다음에 연말이 또 되면 어떻게 되지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건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망년회라는 걸 하고 한 해를 보낸다면 삶이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삶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말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연말은 실상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연말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한 해가 시작되고 나면 정신없이 그냥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게 아니라 연말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아쉬운 일들을 잊고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일들을 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망년회가 아니라 무언가 오늘 다른 것을 봐야 합니다. 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망년회 말고 뭐 다른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망년회 말고 다른 게 없을까?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왜요? 이상하지.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인데 뭐가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운 게 하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을 미워하던 사울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빈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다윗에게 규합되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유다 지파를 넘어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은 이 왕국에 더 융화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왕이 되긴 했는데 너무나 아쉬운 것이 이 많은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통일왕국의 중심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딱 드러나야 되는데 못내 아쉬운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그 법궤를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3만 명을 이끌고 가서 수레에다가 싣고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지만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뛸 때 법궤가 덜렁덜렁하고 떨어지려고 하자 그 뒤에 서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법궤를 덥석 잡죠. 막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서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지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아쉬움이 가득 찹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년회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그럼 우리의 삶에 지금 막년회로 해결이 안 되는 아쉬움의 문제가 깊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쉬움을 그냥 잊고 지나갈까요?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쉬움은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깊은 말씀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오늘의 한 해를 마감하는 아쉬움 속에서 그냥 한 해를 안 좋았던 생각 다 잊어버리자 이러고 지나가서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좀 깊이 바라보시는 그런 연말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보를 쭉 펼쳐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막년회 말고 뭐 없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하루 이번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우리는 이런 아쉬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아쉬움 속에 뭔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게 있는데 그 거절하시는 이유가 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충심에서 나온 행동을 거절하셨을까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데리고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거절하셨을까요? 자, 핵심부터 먼저 짚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사람의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 저 안에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임재를 향한 갈망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임재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앞에도 얘기했죠. 왜요? 통일왕국의 안정이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좀 억측이 아닐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고장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다고요? 목사님 얘기가 좀 억측같이 들립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 법궤를 모시러 갈 때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는 의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법궤는요, 성경의 율법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궤를 만들 때 궤 옆에다가 고리를 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리에, 금 고리에다가 금으로 만든 새 막대기, 긴 막대기를 고리에다 꽂아서 양쪽에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옮기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는 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제사장에 옮겨야 되는데 각 지파에서 뽑은 일반인 3만 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왜 각 지파에서 3만 명을 뽑았을까요? 그냥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각 지파에서 3만 명을 뽑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왕국이 아직도 불안불안한 것 같지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여기 이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들어왔다. 정통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각 지파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 겁니다. 3만 명이. 여러분 이 생각을 좀 깊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말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막 이랬던 그 기쁨이 있었지만 왕이 되고 그리고 바쁜 일에 정신을 쏟고 국사에 바쁘다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상적으로 가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는 너무나도 필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상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려는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으로 가셔야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껍데기의 복만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가 말이죠. 엄마가 주는 음식 중에 편식을 하면서 좋은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밀가루만 먹으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비만에 걸리고 소화당뇨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걸 부모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아이가 깊이 있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셨습니까? 그냥 이 다윗이 말한 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도구로 여겨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나도 중요하지만 누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이 백성이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두고 그저 다윗이 원하니까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신 이유예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세속적 축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데 세속에서 말하는 껍데기의 복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걸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자세가 더 큰 문제를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허술한 마음으로 아미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법궤를 가지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뒤에 장면이 더 가관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집에 딱 도착해서 그 집 앞에 갔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본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근데 이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여져 있는데 임시로 다윗이 그 집에 안 가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효라는 두 사람이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소들이 새수레에다가 딱 실었는데 소들이 나오다가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덜렁덜렁 거렸고 우사가 뒤에 있다가 손으로 딱 잡죠. 여러분 그래갖고 죽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사가 누굽니까? 우사 뭐 말 안 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씩씩거렸다가 목사님이 또 아닌데 그러면 또 이상하니까. 자, 우사가 누굽니까? 사무엘하 6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6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자, 생각해 봅시다. 우사와 아효가 누구예요? 아미나답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이 우사와 아효의 집에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법궤를 보관하던 아미나답의 아들이에요. 우사의 모습은 그가 평상시에 자기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생각했는 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뭐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막 안에서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말이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그 법궤가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사람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래갖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끈을 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는 밑에 치맛단에 뭐가 있냐면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런데 안에서 딸랑딸랑딸랑딸랑 그리고 나오면 좋은데 딸랑딸랑딸랑딸랑 그러다 딸랑,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제사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치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끄집어내죠? 허리에 끈 맸잖아요. 밑으로, 휘장이니까 휘장 밑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법궤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은즉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사에게 법궤는 자기 집 한 구석에 늘 차지하고 있는 부담스러운 존재, 괴짜게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들의 집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이 그에게서 나온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다면 손대기는 고사하고 그 법궤와 같은 방에 있지도 못합니다. 그 제사장이 죽을 일인데 만일 우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법궤를 손에 대어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수레에 싣고 나올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는 것은, 법궤를 처음 빼앗겼을 때 다곤신전에 갔을 때 다곤신전에서 하도 하나님이 징계를 퍼부으시고 재앙을 퍼부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 신상들, 우상을 옮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렇죠, 소들에게 끌게 만들어가지고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사가 수레에 싣고 나가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눈앞에 딱 보이는데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이거 필요 있어요. 딱 가서 보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우사가 싣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건 뭐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이래도 되나? 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 지금 콜라보레이션을 이뤄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다윗도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았고 우사나 아히오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하게 보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와는 다 단절된 상태로 이르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오히려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윗은요, 이 장면을 보고 낙심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말에 아쉬움을 느끼는 장면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뭐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1년 내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셨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거절하셨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셨나? 모르겠죠. 그렇죠. 지금 다윗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는 자리가 여기 아닙니까? 우리는 축복을 위해 엉뚱한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가 자식이 없는 상태로 지금 혈을 단신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없는 대신에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과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둘이 얼마 없는 풀 때문에 양을 먹일 풀이 없으니까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 우리 싸우지 말자. 너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나도 은혜 주셨으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그래서 서로 헤어지기로 하지요. 그래서 갑니다. 롯이 어디로 가지요? 세상의 부를 따라. 자기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걸 양보하는 게 아니라 지가 세상의 축복, 세상의 좋은 걸 따라 부를 떠나고, 그리고 어때요? 홀로 남은 아브라함이 허탈해가지고 바위 위에 앉아서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들 삼았던 롯이 자기를 배신하고 또 갔어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고 하늘을 보고 멀뚱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에게 방패를 주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가면 모든 게 있고 내가 안 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겠대요. 모두가 떠난 것처럼 공허하고 적막한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대체 불가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상급이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안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체할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소중해져야, 그분을 사랑하게 돼야, 그분과 친해져야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열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길을 좀 정리해 보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쉬움이 가득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왜 이렇게 아쉬움이 많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 아쉬움이 남는 연말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느끼는 아쉬움이 바로 이 거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쉬움도 바로 하나님의 거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체 불가능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꽉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런 거죠. 자, 오늘 질문이라고 뭐 없던 게 하나 붙었지요. 자, 우리 주보를 보면 질문이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 질문에 좀 대답을 해봐야 돼요. 무슨 질문이죠? 하나님의 거절은 다윗을 좌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이 다윗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이 좌절할 것을 아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더 좋은 방법도 있잖아요. 왜요?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태세요? 그냥 우사가 팍 죽게 만들고
다윗이 그냥 좌절에 팍 꼬꾸라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꼭 뭔가를 이렇게 다윗이 좌절할 때까지 만드셔야 되는가?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왜 이렇게 슬픔과 아픔을 자꾸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사람이 생각의 구조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면 저도 여러 사람을 양육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에게 있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생각의 구조예요. 똑같은 일을 보면서 다르게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마음속에 비합리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육을 하다 보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 내 속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는지 세상에서부터 들어왔는지 내가 깊은 상처 때문에 생겼는지 모르는 비합리적 신념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똑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육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구조가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앞에도 얘기했죠. 뭔가 하나님이 다윗을 좌절하게 만드시는 데다가 이 모든 시간을 썼다면 다윗은 질식하고 진짜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만 하시거나 거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적과 함께 새로운 것을 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생각의 구조가 이상하게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무엇을 하셨길래? 자, 두 번째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에다가 이제는 거절하신 하나님이 다시 손짓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가고 계신다고요? 거절해서 다윗이 좌절하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절하신 하나님이 다시 손짓이 뭐예요? 이리 와 이리 와. 멀리서 부르는 이리 와 이리 와. 목소리가 안 들려도 이리 와 이리 와 하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를 하나? 자, 앞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을 매장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올까 봐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이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거절이 다윗을 거절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떠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이죠? 10절부터 11,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있어요. 자, 보십시오. 벌써 보이는 게 있죠. 자, 그렇게 우사가 죽었으니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어떻게 손이라도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법궤를 모셔갑니다. 자기 집으로. 밖에서 비 맞게 하고 바람 맞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 밖에 계시면 되나?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라도. 아무도 자기도 죽을까 봐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3개월 만에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딱 들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3개월이면 긴 시간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의 축복을 하셨어요. 막 양이 새끼를 막 숭풍숭풍 잘 낳고 집에 있던 질병이 사라지고 막 이런 일이 있으려면 최소한 한 달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 달을 지났고 이 고대 시대에 뭐 전화도 없고 신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되는 시대에 소문이 쫙 퍼져서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려면 2달? 여러분, 이건 석 달은요 우리말로 하면 초고속 인터넷으로 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소문이 나갈 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오벳에돔에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요? 이게 이 사람이 가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이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드, 가스, 아스돗 세 곳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뿌리가 남아있던 데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가드는 그 뿌리에서 누가 나온 줄 아세요? 블레셋의 거대한 사람, 그렇죠, 골리앗이 나온 데가 가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가드 사람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벳 에돔이래. 에돔이 뭐예요? 에돔은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름 에돔이라는 뜻은 붓다는 뜻입니다. 빨갛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오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 신앙이 어떻든 가는 둘째치고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 이름이 김개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축복하시면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죠?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안 보이냐? 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봐라. 이거 좀 봐라. 보이냐?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지. 심지어 이 오벳 에돔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갔더니 내가 상급이 되니까 그놈도 복 받지 않냐? 너 보이냐? 이래도 포기할래? 너 이래도 포기할래? 너 다시 도전해보지 않을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대번에 깨닫습니다. 한 방에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모든 말초신경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죠. 아차,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정광석화같이 머릿속에 정신이 번쩍 들어옵니다. 다윗아, 이제 좀 깨달음이 오니? 너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 그 앞에 잠자고 있는 거 옆에 창까지 꽂아두지 않았냐? 근데 너는 내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한테 아무리 손해가 되고 네 생명이 위협이 하더 너는 사울을 네 임의대로 죽이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마음대로 죽이냐고. 너의 유익을 다 뒤로 하고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았느냐? 너 그때 기억나니? 그때 너와 내가 그렇게 좋았지 않니? 그때 내가 너의 상급 되어주지 않았니? 다윗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하고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너 나를 하나님답게 대해봐라. 지금까지는 네가 도망다니고 막 그러니라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넌 이제 왕 아니니? 왕이 도망다니던 때처럼 나를 섬겨서 되겠니? 너를 보고 저 사람들이 다 너를 따라할 텐데 이제는 네가 나를 하나님답게 섬겨봐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축복할 기회를 나에게 주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손짓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민첩한지 아시죠? 사람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면서도 뭐예요? 습관을 포기를 못해요. 내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고 딱 세워야 되는데 이걸 못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어때요?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깨닫고도 실행을 못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꿔요. 이게 뭐예요? 민첩함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몸이 재빠른지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부르시는 그 손짓을 보더니 대번에 알아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확 뒤집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이나 교회 중직자 자녀들 중에 교회 감정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대단한 일을 많이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돈 띄어먹힌 것도 아닌데 교회에 뭐 그러면 부정적 감정들이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린아이, 즉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말은 하나님 말처럼 아이들한테 들립니다. 근데 부모님이 집에 가서 교회 집사님 욕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죠?
쓴뿌리가 마음에 탁 들어가요. 그리고 감정에 한번 이게 정서나 감정에 한번 써지잖아요. 이게 평생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뭔가 답답해서 말을 하려면 아이들이 없는 데서 부부들끼리만 말하십시오. 그냥 셀리더에게 가서 하소연하세요. 내 자식이 듣는 데서 말하면 아이들 마음에 팍 심겨집니다. 절대로 교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받을 축복을 부모가 막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감정에 상처가 났어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치시는 걸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났어요. 나는 안 돼. 그리고 정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의 상처가 잘 지워지지 않는 이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짓을 딱 보더니 마음이 얼마나 민첩한지 확 뒤집어 버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중직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이 감정에 난 상처까지 확 뒤집어 버리게 만드시는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보더니 감정이 바뀌어요. 안 좋았던 감정을 싹 씻어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12절 가운데를 넘어가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쁨으로 메었대. 기쁨으로 메고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메었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뒤집어 엎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기뻐야 돼요. 두 번째로 보십시오. 1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지난번엔 수레에다가 메고 오는 거 그냥 지켜보고만 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서 어떻게 해요? 6걸음에 한 번씩 7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해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 백성이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베에봇은요 겸손한 옷입니다. 예배자가 입는 옷이에요. 왕복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우쭐해 보이려고 머리에 쓴 왕관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베옷을 입은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시작되니까 쭈뼛거리지 않고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셔오는 이런 완전히 달라진 자세로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내 사인을 받구나. 너 내 마음으로 알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그런 자리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는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가 가는 것이 아쉬운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내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쉬워요. 막년회를 열어서 지난 한 해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 먹고 노래하고 뭐 별짓을 다 해서 지나간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앞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다시 도전해보렴. 이 연말에 너 다시 한번 도전해보렴. 그리고 내년에는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뭡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게 사인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성이 없이는 못합니다. 남들 다 자던 시간, 지금까지 매일 자던 시간에 깨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그걸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21일을 빠짐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귀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분을 내 안에 상급으로 모시려고 하는 행위가 특별 새벽 기도예요. 재정이 어려워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매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마치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멀다고요? 멀다고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십시오. 너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 그럼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시고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서 땅을 가져오고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얼마나 승리를 많이 하는지, 이제는 승리가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세요. 다윗의 사전에는 패배라는 게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연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3년 52번째 주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 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오늘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시도록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지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를 향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받고 실망한 다윗에게 사인을 보내시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연말에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는 시간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얘야, 회복하자.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왜 좌절해서 넘어져 있니? 좌절해서 넘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부르시는 은혜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잊어버린다고 됩니까? 한 해가 끝났다고 뒤로 넘겨버리면 없어집니까? 막년에 갖고 될 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의 손짓을 보게 하소서. 내가 너에게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주, 축복 하나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 하나 더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여기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대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인을 보고도 내 감정에 새겨진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고 알면서도 내 마음이 게으르고 내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배봇을 입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민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막년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 언제 들어왔는지 내 마음에 기쁘지 않은 마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늘 슬픔과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한 해를 마감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막년회를 통해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새해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주신 확신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텐데 신령감사헌금 봉투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다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이거는 어디 한다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주님이 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뜨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전심으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
영광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새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고 기도 제목만 적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삶이 되어서 오늘도 막년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담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 앞에 나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그 중심을 보시고 주를 경외함을 보시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두 손을 들어 우리를 향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시고 감격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주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